참다운 쉼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난 잘 쉬고 있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참 부담스럽고 수고로운 명절이었는데 그래도 별탈 없이 보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누님께 들어보니까 명절 전후로 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유독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쉼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어에 비슷한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work to live and live to work. 하나는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일하기 위해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 산다는 말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일에서 해방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일을 그만하고 편안하게 놀면서 노후를 보내려고 젊을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하기 위해서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어떤 것입니다. 근데 일하기 위해서 산다 라고 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나 사명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마냥 수고스러운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참 보람된 일이라고 여기기도 해요.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존재답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일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은 지긋지긋한 노동에서 해방되어야 비로소 쉼을 쉰다, 내가 잘 산다 그렇게 말할 것이고, 뒤에 사람은 일에서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일이 끝나고 나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를 안식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명절에 수고롭게 노동을 했지만 내가 수고한 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우애를 나눌 수 있다면 참 그것을 참 보람이 있었다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명절에 참 지독한 노동에 시달렸다. 그래서 이제 명절을 지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이제 쉬고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둘 다 이렇게 어떤 극단이 아니라 둘 사이 어딘가쯤에 다들 계실 거예요. 명절은 좋기도 하지만 수고롭기도 하고 일에서 벗어나고도 싶고 한편에서는 또 일에서 보람을 얻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몸과 영혼이 서로 이렇게 때려야 뗄 수 없기 때문에 몸이 휴식을 취하면 영혼도 덩달아 맑아지고 하나님과의 교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 사실입니다. 몸이 아프면 기도, 말씀, 예배 다 거추장스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일하지 않는다, 몸이 편안하다 꼭 그런 뜻만은 아니에요. 잠을 많이 자고 특별히 고단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들 잘 쉬었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한번 일을 오랫동안 쉬어본 분에게 무슨 소원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눕기만 하면 곧장 잠에 빠져들 정도로 쉴 틈 없이 바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할 거예요. 형제들 만나서 잘 지내다 오면 저처럼 이렇게 먼 여행도 견딜만 하지만 다투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은 잘 쉬었어도 사실 급 피곤해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우리가 물질적인 존재여서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만 그래도 관계에서 누리는 축복의 측면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쉼은 건강한 관계가 주는 축복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이 안식을 주는 관계는 뭘까요? 당연히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넉넉한 베푸심을 경험할 때 우린 진짜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채워지고 누리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실존은 계속해서 방황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머지 모든 관계에, 심지어 물질과 혹은 조건과 맺는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로 그 참 안식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안식, 이 쉼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고 그래서 새 창조의 목표다 라고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의 교제, 그 교제 없는 곳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진정한 안식,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말과 같고요. 이 사람한테 사랑을 내가 한다, 사랑을 베푼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을 선물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주변을 보시면 사실 이 말이요 3장부터 4장 전체까지 이렇게 전개되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이 큰 두 모범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옛 이스라엘의 대표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해요. 두 번씩이요. 예수님, 이스라엘, 이스라엘, 예수님, 이렇게 각각 두 번씩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식을 얻을 수 있지?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십시오. 단순히 사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사셨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셨지?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내 모범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시키고 그분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따라서 걸으려고 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그곳에 안식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도 오늘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가도 말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광야 어떤 곳입니까? 있는 그대로만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찾기 힘든 것이죠. 환경적으로는 당연히 안식을 못 누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또 고기까지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낮에는 에어컨 역할, 밤에는 히터 역할, 내비게이션 역할까지 하게 해주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광야는 광야죠. 얼마나 험난한 역경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광야가 너무 살기 어려워서다 그렇게 말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은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광야에서 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만약 환경이 안식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곧 그들이 안식을 누렸다는 말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안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주변의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쉴 틈 없이 그렇게 한시도 있는 조건 그대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항상 그래요. 세상에서요. 남들이 다 갖고 싶고 되고 싶고 앉고 싶은 자리, 소유, 이것들은 늘 위태로워요. 안전하지 않아요. 내가 되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도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 그거를 소유하기만 하면 저절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과 같고요,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말과 같아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무서운 선언이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1차적으로는 히브리서를 받는 이 1차 독자들이겠죠. 근데 그건 우리죠. 너희가 삼가, 조심해서 그 말이죠. 혹시나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지금은 믿고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지금은 붙어 있는데 떨어질까 염려하라. 구원의 확신 가지고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인도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혹시 너희가 악심을 품고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염려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잘 살지 뭐, 나중에 또 주님 앞에 돌아오지, 그렇게 미루지 말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때, 이 공동체 안에 모였을 때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 되지 않도록 하라. 서로 권면해서 형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아요? 어서 돌아옵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소중히 여깁시다. 우리 같이 말씀으로 교제합시다 할 때 함께 하자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시작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완전한 것이라고 해요. 이것이 히브리서의 가장 큰 권면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그 주님의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만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꽉 잡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처음 3장 1절부터 6절처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잡으십시오라고 권면하면서 마무리해요. 예수님을 굳게 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줘요. 자, 우리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닮아야 될 모델 예수님 어떻게 붙잡는 것이 옳은 건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스라엘의 본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든다 그랬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구원, 출애굽 사건을 맛보고도 결국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독자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 1절 말씀이요.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바로 앞에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과거 역사 이야기 그냥 읽고 참조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이 성경과 다른 종교의 경전과의 차이점입니다. 성경은 단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도덕이나 윤리 교과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거에 그 말씀을 하셨고 행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행동하시고 역사하셨던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그 반응을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고 계시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둘 뿐입니다. 유익한 정보나 책으로 여기면서 나에게 필요한 대로 내가 꺼내서 사용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여기는 말씀으로 듣고 그때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창조가 오늘 나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어지게 될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영원한 안식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자, live to work,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참 안식이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으니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중간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하고 같아요. 실존적인 자리가. 왜요? 우리도 이미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 가야 할 땅, 들어가야 될 나라가 남아있는 이 상태에 있는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왜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위험합니까? 어떤 상태에 있어서요? 2절 보십시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했어요. 왜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거죠. 놀랍게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전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았다는 뜻 당연히 아니겠죠. 뭡니까? 구약에서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 가운데 돌아오신다라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경험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앞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온 몸으로 경험했어요. 지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복음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고요. 그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로 강대한 나라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왕 노릇하시겠다, 남편 노릇하시겠다, 아버지 노릇하시겠다, 목자 노릇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에요. 그 약속을 또한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안식, 그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를 실현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맺은 언약을 새 언약, 신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듯이 우리도 어떤 약속이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안식, 부활의 몸을 입을 날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그 복음에 합당한 반응이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다스리실 때 우리 그 다스림에 복종하면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언약에 충성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었어요. 안식일을 외면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무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여러분은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내일의 안식까지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죽는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오늘 여기서도 누릴 수 없고 내일의 안식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으니 두려워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안식에 처음부터요,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못할 사람이 나누어져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원리는 이미 창조 때부터 만들어진 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먼저 보시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나누어지는 원리는 처음부터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창조 이야기부터 하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성경 어디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말했느냐?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핵심적인 일부라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은 뭘 창조하셨습니까? 안식을 창조하신 거예요. 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쉼까지, 안식까지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없는 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내 할 일 다 했다 하시지 않고, 이 존재하는 것들이 서로 사랑하여 서로 연합하여 온전히 안식을 누리는 단계까지 가야 그 창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타나죠. 그 창조된 세상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면서 피조물과 더불어서 한 운명 공동체인 것을 인정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복지를 위해서 기여하고 섬기는, 사랑하는, 그리하여 누리는 그 안식의 공동체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래서 그 창조는, 안식의 창조는 태초부터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먼저 그 일에 쉬셨다. 그리고 그 쉼에 동참한 자들이 있었다. 처음부터 경고하셨죠. 어떤 사람이 그 쉼에 동참하지 못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처음부터 안식을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요? 언제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말씀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될 때, 그래서 생명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담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그곳에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고 기쁨이고 샬롬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탄성하시죠. 어떻게 해요? 보기에 겁나 좋구나. 그렇게 마치 명절에 모였는데 형제들이, 자식들이 우애하고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우애하면서 노는 모습을 보면서 아따 좋다, 아따 겁나 좋다, 참 보기 좋다, 그렇게 부모님이 흡족해 여기시듯 하나님께서도 삼위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아름다운 안식의 관계를 우리 자녀들도 본받아서 누리는 것을 보면 참 보기 좋다, 참 보기 좋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5절 보세요.
또 다시 거기 어디냐면 시편 95편을 가리켜요.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앞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이미 안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 참여할 안식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누구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광야에서 먼저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복음을 경험했으면서도 순종치 않아서 못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죄, 불순종 때문이라고 말하죠. 말씀대로 창조되었는데 그 말씀이 작동되지 못하게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거부당했을 때, 무시당했을 때, 질서가 깨지고 사망이 들어오고 관계가 망가졌을 때 안식은 파괴되는 겁니다. 안식을 만드는 체제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래서 대신 의지하고 안식을 만들기 위해서 택한 것이 뭡니까? 소유예요. 그 소유를 얻기 위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권력 투쟁을 하는 겁니다. 형제 간의 살인을 했죠. 부족 간의, 나라 간의 살인으로 이제 커졌죠.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대체하는 바벨성까지 그들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담을 쌓고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소수가 안식 아닌 안식을 독점적으로 누리려고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다 안식을 빼앗긴 채 오직 생존만을 도모하면서 사는 이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강대국들이 혹은 강한 권력자들이 끊임없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속이고 미디어를 가지고 왜곡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허위를 간파하고, 그렇죠? 그 권력자들이 빼앗은 그 안식을 다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 그것들이 바로 복음대로 산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말하죠.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다, 그 말입니다. 이후로 모든 인간의 역사는 바로 그 안식을 회복하는 역사예요.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그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안식에 참여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미래에 우리가 참여할 안식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믿음으로 화답하면 장래에 그 안식에 참여하겠지만 끝까지 거절하면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언제 결정됩니까? 언제 자리야 됩니까? 7절 보십시오. 오늘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시편 95편에 그 말이에요.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복음을 받거든, 그 말이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다윗이 시편 95편에서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해요. 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출애굽을 경험했지만 저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니 다윗이 자기 앞에 있는 독자들에게 말해요. 오늘 우리도 저 완악한 마음에서 돌이킵시다. 그걸 지금 누가 또 인용해요? 히브리서 저자가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도 잘하자. 근데 제가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언제 나중에 우리 좀 지금은 잘 놀고 뒤지기 전에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 좀 잘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오늘 잘하자. 오늘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완악했던 마음, 굳어졌던 마음, 포기했던 마음, 세상을 향했던 그 마음에서 돌이킵시다. 오늘 주님 앞에 돌아갑시다. 그렇게 다윗도 호소했고 히브리서 기자도 호소했고 저도 호소하고 있으니 오늘 합시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요?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었지만 그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저절로 안식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실 안식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안식은 오늘의 안식이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내일의 안식은 또 내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만나를 받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받는 것은 오늘 몫의 안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은요? 안식일은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안식일에는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토요일 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2배로 모으라고 그랬죠. 토요일 날 2배로
모으는 거 생각해 보니까 2배 갖고는 조금 모자랄 것 같아. 그래서 3배로 모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는 것은 썩어버려요. 주일날 오늘 다른 사람이 놀고 있을 때 나가서 조금이라도 더 모으면 안식이 더 늘어나겠구나. 더 많은 만나를 거두면 내가 잉여 자원이 있어서 훨씬 더 안식을 누리겠구나 생각해서 나가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죠? 순종을 통해서. 본래부터 우리의 노동이라든지 혹은 넓은 땅, 이것들을 확보해야 우리가 많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언제 우리가 진짜 배워야 돼요? 안식일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내게 주어졌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원래 내가 노동해서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받아 먹는 인생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일주일 내내 먹을 양식 얻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일주일 무사 패스 할 수 있는 권한 확보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이 양식을, 영적인 양식을 챙겨 먹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오늘 믿음을 선택할 때 오늘 안식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원한 안식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나의 만족만을 위할 때, 내 안식만을 위할 때 오늘 나는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영원한 안식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준 가나안 땅의 안식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8절과 9절에서 말해줘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실 안식의 전부였다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질 안식의 전부였다면 다른 날에 대해서 전혀 약속을 안 하실 건데 다른 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백성에게는 안식할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창조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남아 있고 가나안 땅을 내다보고 있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남아 있었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남아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남아 있고,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서 마치 미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안식 다 누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절대 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지만 최종적인 안식에는 참여하지 못한 자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완악한 마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 구약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남은 안식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우리는 아는 축복이 있죠. 뭘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하늘과 이 땅이 부활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몸이 새 하늘과 새 땅같이 입는 것을 부활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를 역사상 분명히 경험했고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할 궁극적인 안식이 저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상대화하면서, 그러나 오늘 주신 안식을 잘 받아 누릴 때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잘 나눌 때 저 영원한 안식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이것을 말하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누굽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누구예요? 육신의 장막 벗고 영원한 안식에 참여한 성도들을 가리키죠. 더 이상 죄도 없고 고난도 슬픔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그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어떻게 해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남은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죠? 한번 믿어서 구원에 들어온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 취하여 마음 놓고 살아도 무조건 저 안식에 참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돼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분토하면서 믿음을 지켜내야 했듯이 우리도
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지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해요. 구원은 분명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그 은혜가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은혜 갖고는 못 산다고 유혹하고 박해하는, 그래서 그 믿음을 버리라고 말하는 이 세상과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면서,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안식에 취하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왜? 이는 그 이유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왜 그렇게 힘써야 하는지 그것을 12절과 13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2절 시작할 때요, 우리 성경은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왜냐하면 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힘써야 한다. 왜냐하면, 읽어볼까요? 12,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왜 우리가 힘써야 되느냐? 마지막 주님께서 결산하실 날이 오기 때문에, 심판하실 날이 오기 때문에, 그때 영원한 안식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심판에 하나님이 당연히 심판하시는데 오늘 보면은 뭐라 그래요? 누가 심판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 하고서 말씀을 의인화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거역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분의 말씀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일까요? 멸망하여 안식에 못 들어간 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담지 않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잘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 영원한 구원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사는 방법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것은 죽은 정보가 아니다. 유익한 참고사항 정도가 아니다. 가치 있는 조언이 아니다. 그 이상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통치자 예수님, 위로자 성령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조를 일으키는 말씀이니 살아있는 말씀이다.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서 창조가 되도록, 나를 창조하도록, 내 삶을 창조하도록 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라고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가 하면 얼마나 합니까? 내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 기껏 해봐야, 내가 열심히 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해봐야 다 저를 조명합니다. 신실한 종이다, 능력의 종이다, 정말 믿을 만한 종이다, 존경받을 만한 종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제가 능력을 발휘하면 할수록. 제 인생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라지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했다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평가할 만한 일을 하지? 내가 조명되지 않고 내가 영광받지 않고 주님께서 하시려면 어떻게 하지? 저는 가만히 있어도요, 나이가 먹고 결과가 나타나면 저절로 올라가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인생 끝까지 가서 존경받을 만한 어른들 몇 분이나 계시는지. 저도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겠지, 나도 가만히 있으면 저런 사람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 길을 걸어갔는데 마지막 끝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야 어떻게 저렇게 한때는 잘했는데 저렇게 되지? 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면서 무섭지 않겠습니까?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내가 사라질까? 어디로 내려갈까? 어떻게 더 힘든 일을 할까? 그렇게 애쓰지 않으면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 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안식을 성도들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분의 말씀이 능력 있지, 운동력이 있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에는 내가 없어도 이 공동체가 돌아가도록 목회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지? 이 고민이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한두 주 이렇게 빠질 때 그 교회 잘 돌아갑니까? 그러면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좋아야 될 텐데 서운해. 나 없으면 안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잘 돌아가지? 이게 그럼 아닌데. 아직도 먼 거죠. 내가 존재감이 이렇게 있어야 좋은 거지. 나 없어도 잘 돌아가니까 푹 쉬라고. 그러면 아직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먼 거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말씀을 검으로 비유하죠. 수술칼, 메스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누군가를 해하는 칼이 아니라 전 존재를 정확하게 도려낼 수 있는 정밀한 메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대요. 현미경처럼 혹은 빛처럼 속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말씀의 역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인격을 결정하는 마음의 생각과 뜻, 우리의 의도, 우리의 의지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라야 우리의 은밀한 죄악을 감추거나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이고, 심지어 나도 몰랐던 내 마음, 내 의도, 내 무의식의 세계까지 그 말씀에 의해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토로하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자기 죄를 합리화하기 쉬운지. 그는 경험했지 않아요? 살인까지 저지르고 간음까지 저지르면서까지 나는 자기가 들키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들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런 죄들이 우리에게서 안식을 앗아가죠. 탐욕에 휩쓸리는 마음, 미움과 원망에 밀려다니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을 앗아갑니다. 나도 모르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단에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고 정당화시켜주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도록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를 찌르고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뜻을 밝히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리하지 않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주저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의 심판을 이렇게 말해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서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그 앞에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말씀과 하나님이 같은 거예요.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 그것들로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의 나라를 만들었는지, 누구의 이름을 높였는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시간이나 재물 같은 것을 사용했는지 결산하실 날이 올 것인데, 그 앞에는 이제 숨김이 없고 만물이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것이다. 사람만이 아니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 말씀 앞에 다 드러나고 말씀의 기준과 원리를 따라서 주께서는 계산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많이 말할 겁니다. 그런 말들을 숱하게 우리는 듣고 살아왔고, 어떤 일에 종사하면 훨씬 더 영향력이 많고 훨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숱하게 이 세상의 구라를 듣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밤잠 아껴가면서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면 하나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지 않고 나의 성 바벨성을 쌓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영원한 안식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내가 한 일인가 주님이 한 일인가 구분이 안 돼서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맡겨드린 일인가, 그것이 구분이 안 가서 힘든 거예요. 어디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손이 되는 곳에 안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누군가의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일, 믿지 않는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일, 이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을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도록 보살펴 주는 일,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눠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우리가 이런 일에 참여할 때 거기에 안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일은 안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고 사는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사는지, 나의 나라와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사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주님, 나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겠습니까?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다윗은 앞에서 그 방법을 이미 알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주의 종이 고의로 짓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그 죄가 자기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다스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지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큰 죄가,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 죄를 계속 정당화해서 더 큰 죄가로 발전하는 그런 일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삶이 바로 안식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이 땅에서 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다른 생명들과의 관계, 돈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우리 자신이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소가 되새김질 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면서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읽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온 몸으로 체득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만드는 리듬과 박자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온 삶의 공간을 휘감고 있는 사탄의 문화, 세속적인 문화, 더럽고 추하고 우리의 욕심과 분노를 자극하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신앙의 경주 다 하면서 주님 붙잡으며 살아가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복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침마다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목사님 제가 들어줬어요 막 그래요. 아침에 내가 눌러줬다고, 내가 눌러줘서 말씀을 제가 들어줬다고. 장하지 않아요? 장해요. 장하십니다. 감사해요. 그것도 그렇게 하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 8분 30초밖에 안 되는데 그거 들으면서 그래, 듣자마자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안 그래요. 다 무의식 속에 다 잠겨 있어요. 그 말씀 또렷또렷 하나하나는 기억 못해도 그 말씀이 나를 지킨다고요. 퇴근할 때 한 번 더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지켰구나, 나와 함께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퇴근하시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분명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해서 우리가 할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지만 그렇게만 맡겨놓으면 아무도 못 살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자 이렇게 하라고 시켰으니까 잘한 거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힘써서 뭔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앞에 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그렇게 했죠. 깊이 생각하십시다. 깊이 묵상하십시다. 머리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해서 그분을 모범으로 삼고 따라가십시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큰 구원을 주신, 큰 용서를 베푸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뭔 말입니까? 왕이란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이면서 왕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읍시다 그렇게 해요. 그 말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라고 하는 말의 동전의 양면이에요.
예수님이 안식 없는 인생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고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마르다고 탄산음료 계속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요. 큰 대제사장, 탁월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또 부연 설명이에요. 16절 보세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굳게 잡으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은혜의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의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좌라 그래요. 예수님의 왕좌가 바로 그 언약궤 뚜껑이에요. 은혜의 보좌는 바로 거기를 가리켜요. 그런데 구약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몇 번? 한 번. 언제?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들어가라고 그래요? 긍휼하심이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언제 은혜가 필요해요? 가끔 필요하죠, 그죠? 그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필요할까요? 시험 볼 때, 그죠? 혹은 사업할 때, 그때 필요하죠. 다른 때는 그냥 우리가 살잖아요, 그죠? 아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 순간순간마다 주님 도우심으로 우리 살잖아요. 그때마다 어디로요? 은혜의 보좌 앞에.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담대히라는 말은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는 맞아요, 담대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확신을 가지고란 단어예요. 어떤 확신이죠? 들어가도 죽지 않을 확신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아니고 대속죄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안에 뭐가 있는가 겁나 궁금하다 하고 휘장을 열어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뒤지게 됩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니 이제 죽지 않을 확신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긍휼이 필요할 때마다 나아가십시오. 못 믿겠는데, 아유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주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유가민 번역이에요. 개정개혁 성경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개정역에서는, 이 전에 썼던 번역에서는 체휼하지라고 번역해서 체휼, 온 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훨씬 더 아름다운 번역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안식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 돈이 있어도 관계가 좋아도 뭐 해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필요한 안식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 저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서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유혹도 받으시고 핍박도 받으시고. 근데 죄를 안 지으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근데 그분은 죄를 안 지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시죠. 그 말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런 분이니 걱정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몸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무시하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위선이에요.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니 영적인 안식, 마음의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이에요. 아주 물질적인 존재이니 물질과 같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나 이 세상처럼 또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 물질적인 사람이니 물질적인 어떤 조건만 갖춰지면 여러분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일의 노예, 성공의 노예, 물질의 노예로 만들어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열심히 벌어놓고 못 누리고 자기 자식들도 많이 물려줘서 다 망치는 길이에요. 진정한 안식은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 하나님의 멋진 창조에 동참하는 삶. 그 창조는 하나님이 처음 세상과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보고 싶어 하셨던 사랑의 리듬, 사랑의 질서의 창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 아름다운 리듬과 아름다운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지?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가 그 안식의 공동체를 미리 보여주는 안식의 공동체. 서로가 서로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는 삶. 세상은요, 우리가 더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되고 자유를 갖게 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죠. 그것이 세상의 질서예요. 근데 성경은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셔야 진짜 채워지는 것이고요, 이웃이 우리를 채워야 거기에 안식이 있다고 말을 해요. 이상하죠? 내가 내 힘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이웃에 의해서 채우지 한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힘도 대단하죠. 그때 안식이 있어요. 사랑을 받는 능력을 키우는 것. 엄청난 자존감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하나님이 직접 뚝 떨어뜨려 주신 적 있습니까 혹시? 없어요. 거의 부모님한테 받고, 나중에 직장에서 받고,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들에게서 받고. 난 도움 필요 없어요. 도움을 주는 데서 만족하는 사람들은 되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이 사람이 성숙하려면요, 지난주 이야기했듯이 자기의 vulnerability, 자기가 너무 깨어지기 쉬운 존재다, 프레자일하다, 굉장히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공간을 지체들 통해서 체험받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할수록 성숙해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잘해야 돼요.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이것이 소위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나중에 자녀에게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면서 자녀에게 베푸는 부모에게 지금 안식이 있을 리가 없듯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 살아가고 타인의 진심 어린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안식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고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는 가진 조건 가지고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인정하기도 하지만, 교회에서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본연의 가치 그대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찾아주고, 그 사람의 얼굴을 찾아주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접해주는 그런 안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광주 소명교회 표어가 뭡니까? 숨과 쉼이 있는 광주 소명교회죠. 제일 끝에가 숨과 쉼이 있는, 이 숨은 성령의 숨을 가리켜요. 쉼이 바로 그 안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편한 숨을 쉴 수 있는, 여기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는 내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도 이용할 것 같지 않고, 내 상처 많은 과거가 흠이 될 것 같지 않고, 내가 돈으로 기여 못해도, 몸으로 기여 못해도 저 사람들은 나를 끝까지 사랑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숨 쉬면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면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비춰보고요, 주께서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안식, 저 쉼의 약속을 넉넉히 누리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는 그런 하루하루 이어지길 바라요. 팍팍하고 고단하고 가쁜 숨 몰아쉬며 힘겹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나의 손길이, 내 한마디가, 내 기도가, 내 물질이 그들에게 조그만 안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안식을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 역시 그 안식의 축복을 오늘 누리고 영원히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왕 예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지 않아요?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되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소명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고마워요. 참 안식이길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 아침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잠시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또 나를 돌아볼 겨를도 없는데, 하나님, 세상은 아무리 그렇게 돌아가더라도 우리 늘 깨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를 배웠고 주께 아뢰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고요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세상의 즐거움 한 가지 줄이고 주님 주시는 즐거움 하나 더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세우신 온 교회들이 잠시 누리다 갈 건강과 재물과 지위나 성공, 그 비로지는 무당집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에게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안식을 빌어주는 그런 교회들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소명교회도 무엇하든지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주고 산 믿음을 심어주고 참 안식을 얻도록 오직 말씀에 창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